축복된 가을절기 또 초막절 대회 끝날 대성회를 허락해 주신 하늘아버지 어머니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절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을 많이 또 받을 수 있는 모든 시온이 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초막절 하게 되면 성막을 짓는 기념 행사의 그 절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째 십계명을 허락해 주시고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가 성령 7월 10일이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또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계명의 돌비를 보관할 성소를 짓도록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분부하셨습니다. 그 성소를 짓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소와 이 초막절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분리할 수 없는 의미를 또 갖고 있고요. 또 초막절 하게 되면 성소가 완공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든 그 절기는 이제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1년 중에 이제 이게 지금 마지막 절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특별히 초막절 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소 문제를 오늘 이 초막절을 통해서 이해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성소하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의 어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앞칸을 성소라고 말하고 있고 뒷칸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지성소는 더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하늘 성소를 보게 하시고 그대로 본따서 짓도록끔 하셨습니다. 그럼 앞칸 성소와 뒷칸 지성소가 무엇을 의미하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과 무슨 또 관계가 있을까? 이런 모든 문제를 올바르게 또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8장을 다 같이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8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의 말씀 보시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의 것에 뭐라고요?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하늘나라에도 이와 같은 실제 어떤 형상이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여기서 말하는 그 장막은 바로 성소가 되겠습니다. 성소를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대로 모세는 성소를 이제 짓게 된 것이죠.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여기서 산에서 하는 것은 그 시내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어라 하셨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모세는 이 지상의 하늘 성소의 그 모형을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전비 성령을 받는 조건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성소와 지성소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를 거기에서 다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막절 이 마지막 끝날에 성령을 이와 같이 허락하신 데에도 그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성소는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구조를 잠깐 설명드리면 앞칸은 성소요, 바로 그 뒤에 더 깊숙이 들어간 곳은 지성소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또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성소 문제는 이 초막절날 우리 모두가 다 익히고 배워야 할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함께 보겠습니다. 21장 22절입니다.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누가 성전이라고요? 어린 양은 누구를 뜻합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이시더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막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성소라 하기도 하고 또 회막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장막이라고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동식 성소가 고정된 건물이 되었을 때는 성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22절에 주신 내용의 말씀을 보니까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작은 어떤 힌트를 하나 얻고서 요한복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는 성전으로 이와 같이 표현해 놨습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0절의) 말씀 보시면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나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도 어린 양이 성전이 되셨더라. 요한복음 2장에서도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한 것이더라.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성소의 실체가 되신다는 이와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500년 전 시내산에서 내려왔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듣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십계명의 돌비를 보관할 성소를 이와 같이 지으라고 하셨는데, 그 성소가 결국 나타내고 알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구약의 제도 속에 전부 녹여놓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더라고 했는데요, 성전 안에는 여러 가지 아주 참 오묘한 그 내용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앞칸 성소와 뒤칸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을 통과해야만 앞칸 성소에서 더 깊숙한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한다 이렇게 표현한 대목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문 성경에는 보면 성소를 홀리 플레이스라고, 지성소는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하는 이 성소를 그냥 홀리 플레이스가 아니고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라고 이렇게 놓고 본다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고 했습니다. 성전 전체도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고 휘장도 예수님을 표상한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초막절 대회 끝날은 늦은비 성령의 충만한 축복을 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성령 받는 조건으로 세워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령 받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아버지 진리 책자에도 그렇게 말씀을 해놓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성소와 지성소를 이해하고 알게 되면 하나님 아는 이치가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마지막 절기를 성막을 짓는 절기로서 정해놓으시고 이 성소와 지성소의 비밀을 이 땅에 있는 자녀들이 전부 깨우치고 알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고 계십니다. 자, 성전도 그리스도를 표상한다. 휘장도 그리스도를 표상한다. 굉장히 참 중요한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성소 뒷칸에 있는 더 깊은 곳에 놓여 있는 지성소의 형태는 어떠한가? 지성소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를 이해하게 된다면 왜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이 날을 이렇게 의미를 크게 두셨을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6장 14절의) 가르침을 보시면 솔로몬이 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전의 안벽 곧 전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전마루를 놓고 또 전 뒤편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장이 40규빗이며 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전 안에 내소를 예비하였는데 그 내소의 속이, 내소는 16절에 보니까 지성소라고 했죠. 지성소의 다른 표현은 내소라고도 합니다. 그 내소의 속이 장이 몇 규빗요? 20규빗. 광이요? 20규빗. 고가요? 20규빗.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장과 광과 고가 다 어떻습니까? 예, 똑같았습니다. 지성소의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단에도 입혔더라 하고 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지성소의 형태를 이렇게 장과 광과 고가 똑같도록 만드셨을까?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 구려절이라고도 표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었던 그 날을 기념하는 이런 절기를 하나님께서 왜 대대로 기억하게 하셨을까? 굉장히 참 중요한 의미가 있죠. 성소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는데 그 성소에서도 앞칸 성소와 뒤칸 지성소가 내부에 들어가 보니까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지성소의 모습이 장이 20규빗, 광이 20규빗, 고가 20규빗. 장과 광과 고가 같은 이런 어떤 형태의 그 구조를 취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계를 이렇게 하셔서 우리에게 그 보여주신 연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한다고 했죠. 그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10절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무엇을 보여주었다고 했습니까? 거룩한 성을 보여주었는데 성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성을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11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그 성 이름이 어떤 성입니까? 예루살렘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어떻다고 했습니까? 어린 양의 아내로 표상되어 있는
예루살렘의 구조를 보니까 성소의 어떤 구조와 일치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지성소와 너무나도 똑같았습니다. 장과 광과 고가 똑같으라고 했습니다. 자,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한다고 요한복음 2장에도 언급돼 나왔던 대목입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9절에도 성소의 앞칸과 뒷칸을 가르는 그 휘장조차도 예수님의 육체를 표상한다고 이렇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근데 뒷칸에 있는 지성소가 장과 광과 고가 똑같도록끔 하나님께서 설계 양식을 그렇게 해주셨는데,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와서 보니까 어떤 성의 모습하고 똑같았습니까? 예루살렘이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고 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여기에 보니까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린 양의 아내를 뜻한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린 양의 아내인 이 예루살렘은 우리와의 그 관계는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 분이신지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의 말씀 보시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누구라고요? 예. 좀 전에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에 장과 광과 고가 같다고 하는 예루살렘은 알고 보니 누구를 의미하고 있다고요? 그럼 지성소는 누구를 표상하고 있습니까? 어머니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성소 안에다가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을 그대로 녹여서 하나의 그 모형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를 만들었던 그 날을 기념하는 예식이 이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의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통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가 성소라고 표현합니다만, 분리해서 얘기할 때는 앞칸은 성소요, 뒷칸은 지성소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소와 지성소에서 어떤 은혜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지 에스겔 47장 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입니다. (47장 1절의) 말씀 보시면,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여기서 말하는 전은 성전, 즉 성소를 뜻하고 있죠. 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으로 향하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무엇이 나오더라고요? 물이 나와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장렬하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고 했습니다. 어디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라고 했습니까? 성소로부터 흘러나는 이와 같은 물이 큰 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6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네.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입더라. 자, 성소에서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바다를 소성시키더라고 했습니다. 9절의 말씀 보시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어떻게 됩니까? 생물들이 전부 살아나더라.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그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곳마다 모든 것이 전부 살아나더라고 했습니다. 이 강은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생명수의 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10절입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라.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어디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이라고요? 성소로부터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성소에서 생명수가 이와 같이 흘러난다고 하셨는데 그 흘러나리는 물로 바다의 모든 어떤 생명체들이 살아나더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우리 17장 15절에 보면 바다는 인류 사회를 표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류 사회로 표상된 그 바다로 생명수가 공급되니까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어디든지 가서 닿기만 하면 모든 생명체가 어떻게 되더라고요? 살아나는 신비한 기적들이 일어나더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로 말미암아서 나리시는 그 생명수는 온 인류를 살리는 삶의 어떤 원동력이요, 힘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셨습니다. 초막절은 성막을 짓는 기념 행사가 바로 가장 중요한 행사로서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이 장면에 대한 계시를 보게 만드셨습니다. 계시록 22장 넘어갑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에스겔 47장하고 똑같이요. 거기도 보니까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설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자, 이런 이제 그 축복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에스겔 47장의 장면을 그대로 옮겨 놓으신 17절의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합시다. 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늘 우리 초막절이니까 성소 문제를 대입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성소와 지성소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뭘 받으라고요? 생명수를 받으라. 그 생명수가 흘러 들어가는 곳곳마다 다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막절 끝날 요한복음 7장 3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 홀로 외쳤습니다만 요한계시록 22장에는 누가요? 성소와 지성소 대신 성령과 신부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다 생명수를 받고 전부 구원을 얻고 살아나라는 얘기입니다. 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하나도 더하지도 말고 하나도 빼지도 말고
이 초막절이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올바르게 깨달아서 초막절날 왜 하나님께서 하늘 성소를 그대로 보여주시고 모형을 이 지상에 만들라고 이렇게 하셨을까? 또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짓는 재료들을 전부 힘써 또 모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재료 역할을 다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한 영혼 한 영혼 말씀을 또 전파하시고 또 깨우치고 가르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는 생명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또 전해서 인류를 구원해내시고 또 인류를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또 힘을 쏟아야 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하늘 어머니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고 또 깨닫고 실행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인류의 어떤 구원이라는 것이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이 초막절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그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이해해 보시고 또 헤아려 보시면서 아버지 어머니 믿는 이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시온의 형제 자매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열심히 전가하시게 되면 그곳은 틀림없이 어두움이 물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빛이 비춰지는 곳에는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열심히 또 전파하시고 이 흑암한 세상에 빛으로 오신 거룩하신 엘로힘 하나님,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을 알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비밀하신 뜻이 성소 속에 감춰져 있다는 것도 발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믿으시고 영원한 천국 꼭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시온의 가족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